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한 주간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77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희 삼척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교회로 나와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창립 77주년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십 년 동안 한국에 와서 가톨릭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한 신부님이 얼마 전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변화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프고 좀 마음이 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꼬집습니다. 지금의 결혼 문화는 결혼을 축하하기보다는 그냥 회비를 내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혹해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죠. 네, 예식을 다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결혼 예식을 제가 주례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예식을 진행해야 하니까 있지만 교인들도 대부분 다 축의금 내고 식당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돌아와요. 신부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돈 거래로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국 결혼식의 문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흡사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무려 그 잔치가 짧으면 7일, 길게는 10수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 결혼식의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음식의 준비. 그게 결혼식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신랑 신부는 지들 좋다고 하니까 결혼식 하는 거니까 그건 빼놓고 손님을 대접하는 문제, 그 대접이 결코 허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준비일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결혼식에 관해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당연히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결혼식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음식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음식이 고급진 거는 차별이 있지만 포도주는 각각 집마다 담그는 방식이나 전통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지금처럼 값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흔한 것이지만 이 흔한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잔치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과거 결혼식에 대부분 주 재료는 국수였습니다. 주식으로 먹는 결혼식의 음식은 국수였다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주전부리였을 뿐이지. 그래서 그 국수를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잔치국수라고 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결혼식이 진행될 때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소를 주 먹거리로 삼게 된 거죠. 이건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의 핵심은 음식과 마시는 것인데 유대는 그 마시는 것 중에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 포도주는 값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껏 빚어 그것을 풍족하게 대접하느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책임과 임무는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될 때 하등 오차 없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게 하는 게 자신의 주 임무인데, 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긴박한 문제가 벌어지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요소, 음식, 먹거리가 부족한 건 한 가지 빼고 주면 그만이에요. 또 대부분은 어떤 음식이 부족할 때는 다른 음식으로 대체해서 대접하면 됩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억하셔야 할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이 어머니의 부탁에 대한 예수의 대답에 나와요. 이 흥겹고 즐거운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를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찾는데 아들은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예수의 말씀에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언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뭐 그렇게 오래 안 생각하셔도 되는데 집에 뭐 떨어지면 어디 가서 뭐 사시잖아요. 돈 주고 사면 돼요. 고대나 현대나 다 할 것 없이 뭐 부족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 무슨 문제죠?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돈이 없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 삶의 문제의 대부분들은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돈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읽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하면 무슨 대답을 할까요? 마트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된다고 해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우리는 고상한 척 앉아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아닌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예수 앞으로 온 겁니다. 전제를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였으면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연회장한테 말해야죠. 연회장한테 미리 포도주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회장의 방침은 거 가서 머슴들도 보내가지고 돈 주고 사오라고 해. 그럼 문제는 해결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건 뭘로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물론 이 마을이 산골이어서 그렇다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모든 문제들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예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대인의 사고가 다 반영되어 있다면 이 본문은 되게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더불어 예수의 질문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칭의 문제. 이 고대사의 호칭의 문제는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 서로 갑론을박이에요. 존경한 거다, 아니다, 뭐 싸우는 거, 그거 둘째 문제고, 더 예수의 말에 있어서 시험되는 건 난 그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안 해야죠. 그럼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예수가 굉장히 건방지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엄히하게 말했다면 그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 말에 걸맞는 결론이 나와야 할 텐데 그 말과는 반대적인 현상. 그럴 거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의구심이 반복되는 본문인 거죠. 여기서의 내 때, 이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긴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의 시간, 그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잔치의 기쁨을 바로 예수께서 펼쳐 보여주신다라는 본문의 뜻이 오늘 잔치에 나와 있는 의미이긴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된 인간들이, 이 카톨릭이 이단적 요소는 있지만 이 이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죄된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 중간에 누굴 세우냐면 인간
세우는데 그 인간 중에 누가? 마리아를 세우는 게 가장 성경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목계 기도하는 건 이 기도를 누구에게 대신 알려달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근거의 본문이 바로 오늘이에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면 이 일은 연회장의 일이지 어머니 마리아의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결해달라 말할 일도 아닌 겁니다. 예수가 포도주를 빚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포도주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길 만한 근거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청혼하는 이 사건을 통해 카톨릭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인간의 곰핍, 결핍,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를 마리아에서 찾은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의 이 거부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이 마리아의 전제, 말의 전제는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만약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따르라. 전제는 할 거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거나 말거나 아무튼 집중하기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씀에 집중해라 말합니다. 예수는 움직이시죠. 6절부터 움직이시는 사건들이 쫙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아시죠? 모든 집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합니다. 이게 율법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수준이 있는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수준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자신들의 손님을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게 손님 접대의 첫 번째인데 그 항아리가 문가에 있었는데 무려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두세 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거 성서 주석을 보면 120리터입니다. 항아리 하나가 120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여러분 드시는 생수통 2리터짜리 60개예요.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그게 몇 개가 있었다고요? 그럼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은 크다 작다? 꽤 크다. 굳이 쓸데없는 항아리를 그렇게 6개나 문 앞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항아리당 120리터나 들어가는 물의 양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둔다는 건 어마어마한 집이란 걸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120리터를 다 채워야 되고 항아리가 어중간하게 차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적이 중요한데 그 목적, 그죠? 이 물을 가지고 뭘 할 거야? 이 목적이 중요해요. 손발을 씻는다면 이 주된 목적이 손발을 씻는다니까 물에 뭐가 좀 떠 있거나 뭐가 섞여 있어도 하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먹는다면, 그죠?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은 예수가 이 물을 채워서 뭘 할지 모르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왔을 때 만약에 물이 3분의 1 차 있으면 그거 비우고 새로 처음부터 부었을까? 아니면 그냥 3분의 1 놔두고 3분의 2만 부었을까? 저는 이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그냥 붓죠. 왜요?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 물이니까 밑에 고여 있는 게 좀 지저분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게 명령이지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채우라가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더러워도 그냥 채웁니다. 어디까지? 아귀까지. 끝까지 채운 거예요. 넘치기 직전까지 채운 겁니다. 두 번째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상황이 반전됐죠. 반전됩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웠는데 엉뚱하게도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이 물을 갖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이 물을 떠가는 이유는 연회장이 손발을 씻지 않아서 때문인 건가? 라고 생각해 보지만 이미 집에 들어올 때 연회장은 손발을 다 씻어줬으니까 이 물을 떠다 주는 주문은 황당할 건가요? 아니면 정당할 건가요? 황당하죠. 이 종들의 입장에선 두 가지의 난제에 딱 부딪혀요. 물을 어떻게 부을까? 이걸 비워야 할까? 차 있는 물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위에 물을 더 부을까? 당연히 종들의 입장에선 이건 늘 언제나 손과 발을 닦는 문제였으니까, 물이었으니까 깨끗한 건 상관없이 어느 정도 오염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냥 아귀의 물을 채워놓는 게 전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밑에 가라앉을 거니까 좀 시간이 지나요. 문제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 물은 사용 용도가 다 끝났는데 이미 집에 들어올 때 다 손발 씻고 들어왔는데 왜 굳이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까? 종들의 고민이나 갈등들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종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갈등했을 겁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종들이라면 예수의 이 말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물을 갖다 주라 할 때 떠온 물이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이 물은 어느 순간 포도주를 바뀌었을까요? 교회 와서 종종 시험 드셔도 돼요. 말씀으로는. 목사님 아침부터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하시지? 예수가 뭐라고 하셔요?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뜰 때는 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연회장이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고요. 그 물일지라도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정수여야 할 텐데 예수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예수의 말씀을 기초로 해 교회가 모든 구성하는 일들에 대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77년의 역사를 가진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서론을 살펴봤듯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에도 돈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이거 강대상, 이거 믿음으로 사요? 돈으로 사요? 표현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실제는 돈으로 사요. 이 마이크 믿음으로 살까요? 돈으로 살까요? 돈으로 산다니까요. 이게 내뱉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돈으로 사는 건. 포도주는 돈으로 사요? 믿음으로 사요?
돈으로 사죠. 근데 이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교회가 영생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몰두하지 않으며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할 때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습관이 뭐가 되냐면 돈의 결핍이 삶의 어려움들을 초래하니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게 예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해 무엇을 구하냐면 돈을 구하는 일들이 기도라 생각해요. 실제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 듣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는 꽤 영향력이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1,000원 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 하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시선이 더 갈까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럼 너무 적어요? 헌금 1,000원 하는 사람하고 1억 하는 사람하고. 교회 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교회의 대부분 90%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요소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그거 가지고 겁내하지 않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본이 있으니까 해결하면 되니까, 공사하면 되니까, 사들이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이것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사라지는 건 뭐냐면 주님의 방식이 사라져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사라집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오로지 돈의 문제일 뿐이에요. 주님, 이거 바꿔야 되는데 돈 없네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교회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하느냐, 아니면 너희의 필요를 해결하는 문제로 몰두하고 있느냐.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의 태도는 이 종들과 같아야 해요. 여러분, 이들의 수고는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하나요?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종이 물을 떠서 아귀에다 채우는데 120리터나 되는 항아리에 물 채우는데 채운 다음에 어이구 잘했네 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당연히 종의 일인데 종만 고민할 뿐이에요. 야, 이거 3분의 1 채운 거 붓고 다시 부어야 되나? 아니면 3분의 1 채웠으니까 3분의 2만 그건 종의 고민이지 그거 부었다 쌤을 부었다고 칭찬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고민 없이 떠다 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심적 갈등은 엄청 커요. 왜요? 이 쓰잘데기 없이 물 떠와가지고 연회장 괴롭히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그런데도 해요. 왜? 그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사명이니까. 이런 교우들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이런 목사들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자기의 생각, 판단, 뜻, 계획들로 주님의 말씀들을 다 어그러뜨려 버리거든요. 더불어 이 떠온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포도주를 맛보는 건 하인들이에요?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에요? 손님들이에요.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손님들이 누려요. 자기들이 누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건 딱 한 가지. 9절 한번 우리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시는 당사자는 이 출처를 모르지만 하인들은 뭘 안다고요?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신비를 자신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게 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지녔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하고 그 문제에 관한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교회의 가치는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은 세상과 별거하고 동떨어져 있다 거룩한 게 아니라 어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에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식사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봉사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리고 집에서 대부분 핵가족 시대니까 보통 두세 가족이 사는데 수백 명의 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하겠다 결론이 났어요. 아주 쉬운 방법,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 그 당에서 논의됐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돈 주고 도시락 사주자. 이게 교회 내에 침투되어 있는 세상의 해결 방식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나중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돈 주고 구원도 살 수 있다 여기는 오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건 여러분 누군가의 재력이나 힘이나 실력이 아닌 얼토당토하는 명령인 것 같은데 그 명령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이 일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이 없어도 이 섬김을 통해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기뻐해 줄지라도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거룩함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 갈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고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77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77년 동안 이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선되어 그 일을 준행할 수 있는 한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안부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힘, 믿음의 요소임을 잊지 마시고 내 수고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당연히 여기시고 내 헌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안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때를 어기며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문제를 알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교회가 참 교회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원하지도 않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베풀 때 교회는 교회담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77년의 역사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교회담을 잃지 않도록 생명의 신비에 붙들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 헌신, 순종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마땅한 일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들이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복이 되느라 우리를 섬기여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질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77주년을 맞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만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들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섬길 때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뜻을 드러내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주께 하듯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신실한 일꾼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존속시키기 위해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해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겸손의 삶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이어받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 연합 예배로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여전도의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우리 여전도의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자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때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교재 읽기 쓰기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새해 달력과 말씀 카드도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경 통독 학교 2월 6일 날 개강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하는데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강은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임명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이정희 집사님, 최은지 집사님 임명하겠습니다. 시온 앙상블에서 악기로 봉사할 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부장 전병옥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새벽기도의 차량 운행 봉사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량부장인 김종우 장로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 우리 박숙향 권사님 아들 자녀 결혼 감사로 오늘 점심 식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